네, 오늘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009년도에 처음 어스틴에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부터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으로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고요. 음악 공부하려고 유학을 왔던 유학생의 신분으로 2009년도에 처음 어스틴에 발을 디뎌서 지금까지 이 어스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이 다운타운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제가 살던 지역도 학교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어스틴 지역 내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어디로 분포되어져서 보통 살고 계셨냐면, 저와 같은 유학생들은 UT 근처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또 학교 아파트, 결국은 UT 근처에 분포되어져서 유학생들이 보통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학생들과 주재원들로 그 당시는 크게 두 부류를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삼성의 주재원으로 오신 어른들께서는 보통 라운드락 그 근교에 모여서 살고 계셨더랬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한인들이 어스틴 북쪽과 또 북쪽을 넘어가서 시더팍, 리엔더, 좀 더 올라가서 조지타운이나 리버리 힐에도 많이 살고 계시지만, 제가 처음 어스틴에 들어왔던 당시에는 한인들이 살던 북쪽이라고 하면 어디를 북쪽 끝이라고 보통 여겼냐면 맥닐 정도를 북쪽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183 타고 오시다 보면 맥닐 나오시죠? 오른쪽에 리아타 아파트도 있고 맥닐 길 나오는데, 그 정도가 당시 생각하던 북쪽 끝 정도 됐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랑 같은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이 댁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학교 근처에 살다 보니까 학교 근처에서 출발해서 집사님 댁까지 처음 이제 GPS를 켜고 가는데 아무리 가도 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가도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랑 운전하고 가면서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사셔야 되나?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사시는 거지? 여기에도 사람이 사나? 이런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야기하다가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을 가는 끝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했더니 그 동시에 그 동네에 굉장히 신도시처럼 주택들이 많이 건설되어져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먼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도착했던 동네가 지금의 어딘 줄 아십니까? 에버리 랜치였습니다. 에버리 랜치까지 와서 살아야 되나? 이 멀리까지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나? 그 당시에는 생활권이 좁다 보니까 에버리 랜치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땅끝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때는요, 시더팍이라고 하는 이름 가물가물 들을 정도, 리엔더라고 하는 동네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스틴 주변의 위성 도시들이 발전하면서 어스틴이라고 하는 도시가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있죠. 오래전에 시더팍이라고 하는 동네에 제 주변 분 한 분이 식당을 오픈하셨다고 그래서 오래전에 한번 시더팍을 초대해 주셔서 처음 가봤었는데,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코스코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허허 벌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코스코가 들어온 지 한참 된 일이 되었고, 저희 집 근처에는 홀푸드도 들어와 있고 H마트도 멀지 않게 가깝고 말이죠. 어스틴의 자랑이라고 불리우는 라운드락 도넛도 시더팍에 들어와 있고, 각종 프랜차이즈들과 그로서리들이 들어오면서 어스틴 북쪽 시더팍 리엔더는 점점 정말 없는 것 없는 동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더팍 지역 뉴스를 통해서 시더팍에 살고 있는, 또 리엔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시더팍에 트레이더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진짜로 밝혀지면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아시는 분들은 손꼽아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들어보니까 2년 3년 정도는 걸리는 일이더라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지역 뉴스에 트레이더조가 들어온다 하니까 점점 진짜 시더팍이 더 발전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시더팍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영적인 축복 한 군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블레싱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멘이세요? 뭐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했던 동네에 유명한 그로서리들이 들어오고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고, 더불어 이 시더팍 리엔더 주변 학군들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몰려드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시더팍, 리엔더 그러면 이 근교에 놀고 있는 땅을 발견하기가 더 힘든 발전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을 살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재정의 넉넉함과 삶에 누리는 풍성함으로 누리는 어떤 겉모습적인 풍요로움도 참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풍요로움, 마음의 넉넉함을 누리는 것도 점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저희 처제가 방문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랑 아내랑 살고 있던 조그만 아파트에 몇 주간 묵으면서 처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아파트 안에, 미국 아파트는 수영장도 있고요, 수영장에 가보면 뭐 바베큐 그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처제가 그런 얘기해요. 형부 나 미국 가서 살고 싶다 그래요. 왜 미국 가서 살고 싶은데? 그랬더니 처제 하는 말이, 미국 가서 보니까 아파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바베큐 그릴도 있고 형부 너무 좋다, 나 미국 가서 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처제를 붙잡고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살다 보면 다 주말에 나와서 고기 구워 먹을 것 같고 다 주말에 나와서 옷 벗고 수영할 것 같지만 여기 사는 한인들 바빠서 아무도 아파트 수영장에 와서 수영 자유롭게 하는 사람 없고 바베큐 즐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제가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그랬더니 제 처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전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처제가 뭐라고 하냐 하니까, 형부 바베큐 안 구워 먹어도 돼요, 수영장 안 가도 돼, 지나가는 길에 내 눈으로 수영장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의 위안이 되고 바베큐 그릴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아 맞다 그렇다, 마음의 풍요로움도 참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처럼 마음의 풍요로움과 여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마음의 풍요로움과 여유를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죠.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좁디 좁은 한인 사회 속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관계적인 어려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사회가 얼마나 좁아요. 뭐 달라스 DFW 지역은 한인들이 뭐 한 10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스틴은 그래봤자 10,000명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하니, 이 좁은 한인 사회를 살다 보니까 소문도 어찌나 빠릅니까? 조그만 소문 가지고 여기선 이만하게 이야기하고 한 다리만 건너면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이 좁은 어스틴 사회 속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겪게 되는 관계적인 고충들을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이상씩은 겪으면서 살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삶의 고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면 좋을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상대의 결핍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의 결핍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이 18절 말씀을요 우리는 좀 자세히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장면과 또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많은 은혜를 베푸는 모습들을 보았더랬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뭐 보아스가 룻에게 목마르거든 저 소년들이 먹는 길러온 물을 가서 마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밭 가지 말고 우리 밭 안에서만 이삭 주어서 그렇게 먹고 살아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본문 안에서 제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으로 가보면 앞에 이삭 줍고 가는 남자들에게 일부러 좀 이삭들을 떨궈라 그러죠. 일부러 떨구면 뒤에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장면들이 지난주 본문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보아스는 식사 때가 되자 자기들끼리 식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룻을 불러요. 룻을 불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의 자리에서 룻에게 또 한 번의 배려와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배가 많이 고팠을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인해서 식사 시간에 배불리 음식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그냥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식사 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저녁까지 또 이삭 줍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삭 꾸러미를 하나 가득 모아가지고 나오미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주운 것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의미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한글 성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룻이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칫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자기가 주워온 이삭 꾸러미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원문의 해석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문의 해석은 어떠냐면 룻이 하루 종일 주운 이삭 꾸러미를 들고 성읍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이 들고 온 이삭 꾸러미를 보았다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게 아니고요. 이걸 들고 들어왔더니 나오미가 룻이 들고 온 그 이삭 꾸러미를 보았다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룻을 본 게 아니라 룻이 들고 온 뭘 보았다? 이삭 꾸러미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지금 나오미는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온 룻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고생한 며느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이삭 꾸러미에 눈이 갔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들고 있는 이삭 꾸러미에 가장 먼저 눈이 향했던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얼마큼 되었다고요? 한 에바쯤 됐다 그래요. 한 에바, 그럼 여러분 이게 체감이 되십니까? 요즘 쓰는 단위신가요? 어디 뭐 팝콘을 극장 가서 한 에바쯤 먹었다, 뭐 이런 말 우리가 현재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럼 한 에바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일까? 요즘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됐다 그래요. 22리터. 그러면 콜라 피트병으로 22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하시잖아요. 하루하루 허락해 주셨던 그 만나의 양이 하루에 몇 에바였는가? 10분의 1에바였어요. 지금 한 에바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한테 아버지 이새가 가서 도시락 전해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쫄래쫄래 갔다가 골리앗이 외치는 엉뚱한 소리 듣고 나가가지고 골리앗 돌로 던져갖고 죽여서 목 베갖고 돌아오는 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새가 전해준 도시락에 있는 볶은 곡식의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에바다 그래요. 그런데 전장에 나가 있는 다윗의 형들이 몇 명이었냐면 3명이었단 말이에요. 전장에 있었던 형들의 수가 3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출애굽하던 시절에 한 명의 성인이 하루 먹을 만나의 양이 10분의 1 에바였던 것임을 감안할 때 지금 룻이 들고 들어오는 곡식 한 에바는 성인 한 사람이 며칠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룻이 가지고 오는 곡식의 꾸러미가 나오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눈부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그러고 그 곡식을 쳐다보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룻은 곡식을 주우면서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식사 자리에 불려가서 떡을 배불리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며느리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뭐가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것 없이 굶주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나간 며느리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아침에 나가도 안 돌아오고 점심때가 지나도 안 돌아오고 저녁때가 되어서야 들어오니 배가 고픈 나머지 그 며느리가 들어올 때 그 며느리가 들고 들어오는 이삭 꾸러미에 딱 하고 눈이 향했단 말이죠. 종합적으로 하루 종일 배가 고프게 줄이고 있었던 나오미에게 룻은 한가득의 이삭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룻의 마음은 굉장히 급합니다. 종일 먹을 것 없이 배고프게 있었을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 그 모습은 보지 않았어도 눈에 선한 상황이니까 그 발걸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일 일하고 돌아온 자신에게 며느리야 힘들었지, 고생했다, 사랑하는 내 딸 쉬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배려하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 상관없는 거예요.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자신의 지친 체력도 굶주려 있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보아스에게 초대를 받아서 떡도 먹었고 떡을 맛있는 초에 찍어 먹었고 배불리 음식이라도 먹었지만 종일 자신만 오매불만 기다렸을 나오미를 생각하면 얼른 그녀의 줄인 배를 채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밖에는 없었겠죠. 나오미의 굶주린 결핍의 상태를 이 룻이 이해하니 얼른 가져온 곡식으로 그녀를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룻의 마음속엔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해해가면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결핍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 부족함이 보이면 그제야 그 사람의 모습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 구절 볼까요?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시간이 6시쯤 되었을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 안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시게 됩니다. 해가 쨍쨍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을 걸어오셨으니 예수님은 굉장히 몸이 고단한 상태예요. 체력도 많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현재 6시라고 기록하지만 저것은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이고요. 유대인들은 보통 시간 계산을 어떻게 했냐 하니까 해가 뜰 무렵, 동틀 때를 첫 번째 1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1시, 그 다음 시간 2시 이렇게 계산을 했으니 유대인이 환산하는 6시가 해 뜨는 시간이 한 새벽 6시라고 가정한다면 몇 시쯤이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12시예요. 정오의 시간, 한낮이에요. 저 한낮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까지 걸어오셔서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피곤하고 지친 마음에 우물가 근처에 철푸덕하고 앉아 계세요. 당시 정오의 우물가는 굉장히 한산했어요. 왜냐하면 해가 강한 정오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보통은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정오를 피해서 그 전에 오전에 나와서 물을 기르거나 혹은 그 해가 진 후에 오후나 저녁에 나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물을 길러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 동네 주민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산해야 맞을 이 정오의 시간에 한 외롭게 보이는 한 여인이 터벅터벅 우물가로 걸어오는 거예요. 모든 힘이 다 빠져있는 상태로 우물가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죄지은 사람 마냥 우물가로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청을 하시냐면 물을 한 잔 다오라고 물을 한 잔 달라고 청하시죠. 그 말을 들은 여인은 굉장히 화들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그 시간 우물가에 자신 말고 다른 이가 나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놀랐을 거예요. 아무도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안 나왔거든요. 내가 어제 나왔어도 홀로였고 그제 나왔어도 홀로였건만,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정오에 나왔건만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화들짝 놀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동네에 그토록 살았지만 나에게 말을 거는 이 동네 주민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처음 보는 한 남성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은 오전과 오후에 굉장히 그 일이 바빴기 때문에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오에 나와야만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늘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고 반대로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이 여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는요, 이 여인의 과거 속에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성과 살고 있습니다. 6번째 남편을 만나 살고 있는 거죠. 동네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생각하기를 저 여인 음란한 여인이구나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여인 곁을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하는 수많은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음란한 여인이구나라고 꾸짖는 내용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생각과 사람들의 사실 아닌 대화와 추정으로 인해서 이미 저 여인은 그냥 음란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남성들의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여전히 있던 때였고 전염병에도 많이 노출이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편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장면들도 비슷한 경우죠. 그렇게 가정에 남자들이 없으면 여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한 당신은
구약 율법 속에 계대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계대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인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을 책임지기 위해서 남편의 형님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대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남편의 그 남동생이나 형님이 형수를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대제도를 통해서 남성들이 많이 죽는 상황 속에 남편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그냥 음란한 여인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음란함을 제외하고도 이 여인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은 무수히 많았어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그저 음란한 여인으로 치부하고 이 여인을 피하고 살았던 것이죠. 사람들과 모이는 장소에도 나가지 못하고 홀로 집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다 보니 이 여인에게는 알고 싶어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영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갈증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선생님, 우리 사마리아 어른들은 말입니다. 저 산 보이시죠? 저 산. 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입니다, 모세 오경만 신뢰하거든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출래,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 보니까 모세가 저 그리심산을 축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옳다고 여겨왔는데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아 하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과연 뭐가 옳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1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배라는 것 말이야,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중요한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점이 아니야.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께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디서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진리의 명쾌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궁금증을 이 여인은 물어볼 상대도 없었고 궁금함만 가득했던 그녀는 드디어 자신에게 명쾌한 답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명쾌한 답이 나타나고 그녀의 결핍들이 해소되는 이 과정은 거의 요한복음 4장의 전체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우리 전해지게 됩니다. 즉 요한복음 4장 전체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과 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일까요? 제가 과거에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한 형제님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이 형제는요, 말을 하면 말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만난 인간이라는 존재 중에 말이 제일 빨라요.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주제를 파악하려면 너무 말이 빠르다 보니까 잘 들어야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중간에 끊고 그 전에 얘기를 물어볼 수 없어요. 말이 너무 빨라서 끊을 수도 없어요. 끊을 타이밍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리액션이 너무 빨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형제님, 제가 어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형제님, 내가 어제 있잖아. 목사님 이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고 말할 뭐가 없는 거예요. 리액션이 너무 세게 벌써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또 이 형제의 표현이 가끔은 서툴 때도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원활하지를 못하고 저랑도 소통이 원활하지를 못하니 점점 이 형제에게 오해들이 쌓이게 되고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제게 하루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형제 이야기를 듣고 형제를 좀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도 말을 빨리 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가감없이 오픈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은 모두 청각장애인이십니다. 듣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아들된 나를 향한 표현이 늘 항상 서투셨고 대화를 해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엄마 아빠한테는 수어로 이야기해야 되고
엄마 아빠도 수어로 이야기를 해주시니 뭔가 서로의 교감이 깊어질래야 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형제의 말이 왜 빨랐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언어로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가정 가운데에서 많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어제 그랬을 때 왜 그랬는지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랑 수어로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당연히 리액션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는 이 감정 표현이 서툰 이유들도 대화들이 많이 어렸을 때부터 단절되어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해가 그날부터 더 깊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형제가 제게 상담을 요청하지 않고 1시간이 넘도록 우리가 긴 시간 대화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삶 가운데의 부족함과 결핍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 형제를 더더욱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후로 저와 아내는 그 형제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형제는 교회만 오면 저랑 아내 곁에,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또 알고 있는 자신이 속한 청년부의 그 조의 조장 곁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우리 셋한테만 깊이 털어놓고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민 생활할 때 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보니 나랑은 맞지 않아. 이런 행동들 때문에 나는 저 사람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래봤자 돌아보면 내가 겪은 이야기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이고 누군가에게 들은 소문이고, 그래봤자 돌아보면 그 사람과 깊은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상대에 대해 알고 있는 팩트는 너무나도 적은데 내가 알고 있는 짐작과 들려오는 이야기와 소문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결핍을 해소시켜 주시는 과정은 요한복음 4장의 수많은 대화들이 오가면서 그녀의 결핍들이 해소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형제와의 만남과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 형제의 고백을 통해 상황을 알아가고 모든 결핍이 해소되며 형제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녹록치 않은 이민 생활 속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는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피해버리면 그거 능사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에게 받은 상처, 그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내 생각들을 잠시 내려두고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살아온 인생 속에 어떤 상처와 결핍이 있었는지, 또 그와의 대화 속에 어떤 그의 장점과 그의 따뜻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더 정확한 팩트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그 팩트를 놓고 그가 가진 결핍과 부족함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상처를 받았었는지, 내가 왜 그와의 관계가 어려웠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사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변해야 나와의 거리가 좁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해야 비로소 거리는 조금 좁아지고요. 그리고 내가 그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야 그 거리는 좁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 말씀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던 원인의 구절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고 정결치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 거기를 지나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꼭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반대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올 때도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제일 빠른데 이 땅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꼭 이쪽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우회해서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게 아니라 지나서 이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없으나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연히 만나신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지나는 김에 우연히 그 여인 만나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팩트는 없이 오해로만 둘러싸여서 진짜 음란한 여인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뭐든지 오해가 더 둘러싸여져서 동네 왕따로 살아가고 있던 저 절박한 상황의 한 여인,
남들이 물길로 나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늘 나오는 정오의 시간, 그 여인이 나오는 우물가 곁에 미리 앉아 계셨어요. 왜요? 그 여인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해소하십니다. 그녀의 마음이 해소되는 장면도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동네 사람들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몰래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대인기피증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갈증이 해소된 여인이 처음으로 보인 행동이 뭡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나지 못하고 맨날 피해왔던 사람들에게 이르되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여기 계신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고 동네 안에 숨어 다니던 여인이 동네 속으로 들어가서 외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사회 좁습니다. 어스틴 더 좁습니다. 누가 어쩌고 누가 저쩌고, 누구는 형편없고 누구는 쓰레기고 누구는 저질이고 상종도 하면 안 되는 인간이고,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풍문과 이러한 소문 속에서 이 어스틴 안에 정오의 물길로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스틴에 살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이 어스틴에 살고 있는 그런 나오미에게 음식 들고 나타날 수 있는 룻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부정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붙잡고 너 그 사람 알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상종도 하면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말할 때, 내가 얼마 전에 만나서 깊은 대화 나누어 보니 물론 그 사람이 가진 어려움들이 있지, 단점도 있지만 그거 내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럴 만한 삶의 배경들이 있더라. 우리가 오해할 만한 삶의 스토리들이 있더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이 되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싱이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 믿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아니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성도들 아니고요, 뭔가 다른 분별된 성도들과 분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하면 힘들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삼겹줄은 어떻게 돼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블레싱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이 좁디 좁은 이민사회에 올바른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개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 번 더요. 개혁의 주인공이 됩시다. 개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요, 서론에 다이어트 얘기를 했어요. 다이어트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설교 마치고 블레싱 하우스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엘렌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크랙 집사님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저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컬리플라워로 만든 피자를 드셔보셨냐는 거예요. 안 먹어봤다고. 그랬더니 컬리플라워를 도우로 만들어서 피자를 만들면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크랙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프로틴 쉐이크로 아이스크림 기계를 통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으면 먹을만 하다는 거예요. 프로틴 쉐이크엔 당이 없으니까 아이스크림으로 먹어도 다이어트에 도움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굉장히 그 말에 은혜가 됐는데,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땡큐 크랙 집사님, 땡큐. 그리고 월요일 날 오전에, 제가 보통 월요일은 하루 쉬니까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월요일 오전에 김주원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카톡이 왔구나. 카톡이 왔어요. 점심 함께 먹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목사님 알아온 시간은 그래도 예전부터 알아왔지만 함께 식사조차 한번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면 좋겠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요, 어디를 가서 식사했냐면 목사님 본인이 다이어트 하실 때 즐겨 가시던 그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가셔서 밥을 사주셨어요.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목사님의 마음속에도 다이어트 하면서 뭘 먹을지 모르는 당신의 기분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요, 과거의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상하게 소고기만 먹으면 배가 너무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뭐 돼지고기 먹으면 배가 안 아프고요, 닭고기 먹어도 배가 안 아픈데 소고기만 구워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것도 삶아 먹으면 안 아파요. 구워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2년 전쯤인가 한번 심각하게 이야기를 건넨 적이 있어요. 여보, 이상해. 왜? 내가 이상하게 소고기만 먹으면 배가 아파. 소고기만 먹으면 배가 아파. 다른 고기 먹어도 다 괜찮은데 소고기만 먹으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아내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어떡하지? 여보, 속에 문제가 있나? 병원에 가볼까? 약을 먹을까? 너무 걱정되는데 소고기를 끊어야 되나? 이런 반응이 맞지 않겠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보, 이상해. 소고기만 먹으면 배가 아파.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말하기를, 돼지가 소를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제 아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와이프가 할 말입니까? 돼지가 소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한테, 돼지가 소를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웃으면서. 얼마나 얄밉고 뒤통수를 때리고 싶을 만큼 얄밉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 댁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날 소고기를 구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제 아내도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쪄서,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아내가 예전에 굉장히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많이 쪄서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저랑 같이 다이어트를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가족끼리 모여서 소고기를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절 쳐다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파.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돼지 됐나 보네. 돼지 됐나 봐. 그랬더니 아내가 웃고 막 저를 때리고. 근데 얼마나 통쾌한지, 제가 그 몇 년 전에 당했던 그 수모를 그날 돼지 됐나 보네, 이 한마디에 다 갚은 것 같은,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내 마음 알겠냐고. 어디 남편한테 돼지가 소를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주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관계 안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있는 진리인데요, 아픈 사람 마음은 누가 이해해요? 아파본 사람이 이해해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은 어떤 사람이 이해해요? 가난해본 사람이 이해해요. 어떤 아픔이든지 먼저 당해보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크랙 집사님도 다이어트 한마디에 제게 그 아이스크림과 피자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 우리 목사님도 제게 밥을 사주신 것이겠죠. 우스갯소리가 이 안에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진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겪는 아픔과 인생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아픔과 사연을 겪게 되어 있죠. 즉, 인생 가운데요, 결핍이 없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 제가 인생에 부족함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인생에 아픔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인생에 사람들 안에서 괜히 오해당한 적 한 번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신 있게 손 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목사인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해당하고 대인기피증처럼 아무데도 못 나갔겠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저도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순간들과 결핍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도 있는 결핍, 내게도 있는 성격의 어려움들을 내가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돌아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픈 이가 아픈 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다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오해와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본 결핍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을 가지고 거울 삼아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한인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요. 헐뜯어요.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것인지, 아니면 한인 사회가 좁고 지루하다 보니까 그래야 재미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격하기보다는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오해받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저를 바라보고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치도 않았던 누군가가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힘들지, 목사님 많이 힘들지,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지, 이 말 한마디에 그간 쌓여왔던 모든 슬픔들이 다 녹아내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삶을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개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거요, 여러분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닌 개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해요. 아프죠? 힘들죠? 내가 섬기고 안아드리기 원합니다. 아프시죠? 힘드시죠? 슬프시죠? 내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우리 삶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고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는 이 땅, 그리고 그 주역이 될 수 있는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 가사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영적인 욕심과 그 나라를 침노하려고 하는 영적인 우리가 욕심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너무나 좁은 이민 생활들 속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오해들과 숱한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상대의 결핍을 이해하고 그를 더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좀 더 예수 믿는 자다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것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 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좁은 이민 사회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누군가 나를 공격했다고 해서 내가 반격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결핍과 그 사람에게 나타난 부족함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 가운데 들어오고 마음 가운데 이해되어질 때에 주여 이해하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주의 나라와 주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박수하며 기쁨으로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까요?
1, 2, 3, 4.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마지막입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큰 소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